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찬양을 해주신 우리 어린이반 우리 두 친구 올해 침례까지 받아가지고 더욱 믿음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우리 석준영, 진상희 부부죠? 부부입니다. 두 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계세요.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우리 최은숙 선생님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때로 믿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신앙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사실 신앙의 연수를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교회 아래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앙생활도 일종의 사회생활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연수와 경험은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할 때 그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지 또는 그 일을 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고려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신앙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경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과 진실 그리고 마음을 다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수십 년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과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식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는 순수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존경과 신뢰가 따를 것입니다. 반면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불신자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열정이나 순수함은 오히려 반비례하여 감소하였다면 그는 말 그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피해야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모본을 보이면서 나중에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먼저 된 자들의 나태함이 나중된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지치거나 열정이 느슨해지면 결국 나중에 믿는 사람들의 열정이 정말 필요하게 되죠. 만약에 나중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즉 후배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느슨해졌던 선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라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두가 열심을 내어 주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도 한때 열심히 할 때가 있었다고 빛나는 과거만 자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나중에 주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의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었노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뭐예요? 구원의 불가능성.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장은 심판의 불가피성. 모든 사람들은 뭐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3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이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던 아브람도 사실은 뭐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것이다. 5장에서는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다. 은혜의 전체성.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은혜의 나라에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7장에서는 구원에 있어서의 율법의 역할, 8장에서는 영적인 삶의 의미, 또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섭리, 10장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구원, 그리고 마침내 11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뭐로 구원하신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율법을 가진 자도 율법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단 심판을 피하는 방법, 구원을 받은 방법이 이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하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단의 조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속하여 죽으신 그 희생을 우리가 뭐하면 믿으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에 대한 소식, 그 구원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던 유대인들에게만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도 복된 소식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된 소식이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옛 언약의 백성이든지 새 언약의 백성이든지 모두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칭의론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고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까지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대답이 거의 끝부분 29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포기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뭐예요? 후회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네.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오락가락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내가 왜 하필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 예. 속 썩이는 자식을 둔 부모는 후회합니다. 그러다가 후회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다가 뭐 한다고요? 포기한다고요. 아내를 포기하고 남편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합니다. 자,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후회하기 때문에. 후회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시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그분에겐 뭐가 없습니까? 포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것처럼 느낀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우리의 배우자를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후회함이 없어야 돼. 내 남편과 아내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졌는가 생각하지 말고 그는 나로 인하여 어떤 행복을 얻고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행복하게 해줄 때 비로소 나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이르러 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뭐라고요? 뭐 하지 않는 것? 아니죠. 뭐 하지 않는 것?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매장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집에 와서 꼭 인터넷으로 가격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후회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반품하죠. 여러분, 어떻게 매장에서 산 거랑 인터넷가를 비교해요? 당연히 인터넷가가 싸죠. 자, 후회하자 말자? 후회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예, 여러분들이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후회함을 허용합니다. 예, 예, 후회하고 반품하세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물건에 대해서만 후회해요. 사람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자. 내가 선택한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고 내 운명입니다. 후회하지 말아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낳은 자녀를 후회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뭐라고요? 내 사람, 내 운명이라고요. 지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옆 사람 보고 내 사람, 내 운명. 예, 자신이 없네. 예. 여러분, 선한 부모 밑에 문제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도 뭐 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방탕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준 어머니로 인하여 그 아들은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여 맺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옛적에 선택한 자기 백성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증거로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째는 엘리야의 예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매우 어려운 싸움을 싸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오직 자신만이 여호와를 섬기며 바알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절규했어요?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나 그의 이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백성 7,000명을 뭐했다?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대항하여 싸웠을 때 엘리야는 결국 누구와 싸우게 되었어요? 자기 백성과 싸우게 되었어요. 이게 엘리야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줄 알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실 영혼이 몇 명이나 남아있다고요?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쓰러졌던 자신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엘리야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울도 역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며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누구와 자꾸 부딪혀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만 남은 거 아닙니다. 나만 남은 거 아니에요.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까? 나만 남았어요? 아니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나만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아직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영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나와 같이 일할 주의 동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내 곁에 남아 계십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지금 여기에 우리 진접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은 자들이라고요. 날 위해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남은 무리,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The remnant예요. The remnant. 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The remnant. 여기서 남은 자들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자들을 일컫습니다. 시대마다 그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항상 남은 자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남은 자, the remnant. 예수님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은 대중적이거나 인기가 많은 집단이 아니라 인기가 없지만 진실함을 가진 소수의 무리가 될 것임을 여러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 그 소수의 무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remnant, 남은 자들.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손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선택하신 이 진실한 소수의 무리, 남은 자, 여자의 남은 자손, 더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똑같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의 말이 있어요. 뭡니까? The rest.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남은 자들 외의 사람들. 조금 박하게 표현하자면 그 밖의 사람들. 남은 자들, 특별한 사람들 말고 뭐라고요? 그 밖의 사람들. 조금 서운한 표현이에요. 서운해요. 우리 그 재림교회 안에서 그 서운한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뭐예요? 재림교회가 사용하는 서운한 표현들. 여러분, 36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삼육. 36 아니면 다 뭐야? 비삼육. 안식일교회 아니면 뭐예요? 일요일교회. 이거 그 밖에 이렇게 그 밖에가 훨씬 크고 넓은데 그냥 마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그 밖에 이렇게 얘기해 버려. 이게 뭐예요? The rest. 다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사람.
이 사람들은 불신과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남은 자와 지금의 이 남은 자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완전히 서로 구별된 무리입니다. 우리 눈에 때때로 더 렘넌트의 길보다 더 레스트의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나?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재미있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기에 그들의 삶이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해본 사람들은 다 안다. 예,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맞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보배가 있음을 인하여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우리에게 훌륭한 건물과 화려한 시설은 없지만 우리에게 성경과 진리가 있음을 인하여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그래서 세상의 남은 자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두 번째 예는 젖붙임의 비유예요. 바울이 사용한 대표적인 비유 하나는 토기장이 비유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젖붙임의 비유입니다. 천성적으로 천한 가치를 가진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이방인들을 상징, 우리들이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누구를 상징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해버리셨다고요?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신 거예요. 이 몸통은 누굽니까? 이 뿌리와 몸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원예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때 이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데 제가 원예학적인 관점에서라고 그랬잖아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여기서 돌감람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이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좋아하는 올리브. 예. 여러분 안 좋아하시나?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올리브. 예. 근데 여러분 왜 어차피 나쁜 열매 맺을 건데 그렇게 합니까? 바울의 논리는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원가지,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다시 그 나무의 몸통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들은 원래 불순종한 백성이었고 이제 유대인들도 복음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그분의 심오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여러분 불순종한 자녀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꺾였습니까? 꺾였어요? 중요한 건 무슨 마음이다? 중요한 건 무슨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했지만 오늘은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꺾였습니까? 꺾여야 돼요. 꺾여서 뚝 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어요?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를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이하고 심오한 섭리입니다. 사실 팔레스틴 지역에서 힘이 단 늙은 올리브 나무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여 힘을 돋구는 방식의 과수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 가지들을 다 쳐버리고 야생의 새 가지를 접붙이면 그 나무에 활력이 생겨서 좋은 결실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도우면서 살아야 돼. 먼저 믿었다? 나중에 믿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고 너는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서로 뭐 하면서 살 수 있다? 도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력을 잃은 옛가지는 새 가지의 활력을 필요로 하며 새 가지는 옛 가지의 양보를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다 적용하면 가장 좋겠어요? 바로 세대 사이의 격차가 가장 심하게 경험되고 있는 교회에 적용해야 합니다. 원가지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좁게 생각하세요. 원가지는 누구예요? 시니어들. 우리 시니어들 보세요. 이 시니어들이 뭐라고요? 원가지. 그런데 지금 뭘 잃었어요? 활력을 잃었어요. 기력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가지들의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 가지들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의 맛이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꺾였어. 내가 희생하여 내가 있던 자리에 새 가지를 어떻게 해서 접붙임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 새로운 신자들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배는 후배가 영적인 일꾼이 되도록 돕고 후배는 선배가 다시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기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옛가지든 새 가지든 우리는 모두 나무의 원 뿌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두 새롭게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든 4050이든 어린이 학생 청년이든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진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두를 불순종에 가두시고 다시 은혜로 불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믿음과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사람도 새사람도 모두가 하나의 나무 곧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높은 지혜와 섭리에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의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